할렐루야. 우리 금요영성 집회에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욥기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참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새 친구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새 친구가 이렇게 조언하는 게 뭔가 위로가 되지 않고 자꾸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만 남겨주는 이제 그런 어떤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데요. 잠깐 스포를 하면 마지막 텀에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욥이 비장의 카드를 하나 딱 꺼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나아가더라고요.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쏟아내면에도 불구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구 하나 의지할 일 없고 또한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 거,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들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위로, 참된 격려, 하나님 참된 은혜, 참된 사랑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사탄의 모든 방해들을 끊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 앞에 모든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하나님 이 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참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분노와 모든 원망과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괴로움들과 고통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주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궁핍함을 우리 모두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구주와 맺은 언약은 구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늘 보아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함께 잠잠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높이는 것임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2절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우리 4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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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함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의 빛이 되시며,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앞뒤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의 많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예 주님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인데 주님인데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함께 믿음이 아님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이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 주님을 송축하기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멘.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임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않을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나의 구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우리의 목소리로 피난처 되시네. 오 주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아버지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우리 계속해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보 한 번 더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나의 주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함께 선포합시다. 어두움에 잠잠히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듣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으시니까 우리 기도 시간이든지 말씀 시간이든지 우리 모든 이 금요영성 집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괴로움들과 또한 이 고통과 고난과 또한 인간이 아무리 힘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하나님 오늘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기로 주님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로 내가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요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요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고한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확진자는 점점 많아지고 삶의 공고함은 끊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픔당하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어린 영혼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부심으로 임하여서 그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주여, 투표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금영성 집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애쓰던 그 모든 열매를 맺을 날이, 결실을 볼 날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물론 주일에 공동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교육자들도 사실은 처음, 대부분 뭐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에 많이 어렵고 많이 흔들렸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끌어 오셔서 저희 교육자들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애쓰셨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어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가정에도 순적히 진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직분의 핏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잘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교 제목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힘내고 힘쓰고 다 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이제 다 됐다 하는 마음에 좀 풀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좀 제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의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크면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동안 쭉 긴장감 속에 있다가 탁 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르막에서요 멈춰 서 있으면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란 건 그래요. 내가 멈춰 서서 됐다, 조금만 쉬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내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쉼 없이 달리고 애써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써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아주 조직적이며 치밀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지금까지의 고난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에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베드로는요, 너무 가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니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그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나그네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지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우리를 억압하는 그 세력에게 순종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과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매 맞고 죽어가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자야.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내야 돼. 할 수 있어. 파이팅! 하고 가는 거예요. 서신서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죠. 잘못 읽으면요, 지금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그놈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이기에 이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오직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이 곤고함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가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보다 훨씬 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모든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와서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교회 공동체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버려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주장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다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모두 옛사람, 즉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한켠에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악독은요,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무자비한 행위를 하는 것, 교활한 것을 의미해요. 괴율은 덫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건데요, 속임을 의미합니다. 속임수죠. 외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요, 시기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거죠. 비방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악한 말들과 거짓된 언어를 다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 거짓된 모습을 반드시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다 버려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완전히 거듭났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건축으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뼈대를 그대로 놔두고 속을 겉을 예쁘게 꾸며서 리모델링 짠 하는 게 아니라요, 재건축을 의미해요. 완전히 뼈대까지 다 헐어버리고 다시 기초를 쌓아서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뜻과 모든 마음의 기준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 주에 일어날 학습 세례 입교식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옛사람의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요,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옛사람의 악함을 다 버린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여서, 이들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뛰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시기를 타지 않고요, 시세를 타지 않고요, 사람을 타지 않고 어느 순간이나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완벽한 복음이며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누구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갈망은요, 성경 곳곳에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으로 표현되죠. 또 사방에서 적에게 우겨쌈을 당한 자가 구원의 손길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한 소망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과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에 보면 성경 말씀은 왜 이리 많은지, 설교 말씀은 하루에도 수백 편이 올라온대요. 모든 교회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말씀은 계셨고 말씀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음으로써 육체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성장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온전히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베드로가 쓴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의 그 문을 다 무너뜨리고 그 벽을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옛사람의 모든 악함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때로는요, 이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녀의 성적표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성적도 그랬는데 얘도 이렇다면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고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펙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들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오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기쁨과 그 만족함과 그 화려함에 눈이 살짝씩 곁눈질이 가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체험하였으면, 정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뭐하래요? 너희가 비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과연 어떤 것이 너희가 평생을 붙잡을 기쁨이며, 과연 어떠한 기쁨과 그 평안이 변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기쁨인지 너희가 판단하고 그리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고 그랬죠.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크신,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잔이 넘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기쁨과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요,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동그란 하늘이 온 세상의 하늘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죠.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나방이나 매미 같은 곤충들은요, 한 철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겐 내일이 없어요.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감각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왜 이 세상의 기쁨과 그 잠시의 향락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들을 우물에서 꺼내 주어서 정말 이 넓은 세상을 봐라, 이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보아라,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지만 그들이 자신의 우물을 뛰어나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원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우리 광영교회 그 사랑이 가득차게 차고 넘치고요, 그 사랑이 이제 차고 넘치다 못해서 흘러서 이 광장동을 채우고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채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꿈꾸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요, 이 사랑이 너무 차고 넘쳐서 이 문을 비집고 터져 나가서 우리 삶의 터전을 적시고요, 우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작은 하늘, 그 작은 창문이 전부인 건 줄 알던 사람들이, 야,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광양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요, 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라야 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악함을 버리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랬어요. 이는 모든 성도가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갓난아기처럼 다 약한 존재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자라나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시기에 맞춰 젖을 먹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날로 성장하여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안 나가고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돈 내고 쫓겨나요.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안 나가고 계속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독해버려요. 여러분, 앉아 계셔도 소독해야 돼요. 어차피 다 해요. 그럼 나가야 돼요. 또 이런 시기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 모두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이제는 너무 약해져서 좀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시기에 맞춰서 성장을 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시기에 맞춰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하고요, 그 성장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항상 기적으로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기적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기와 때에 맞춰서 온전히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이고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앞집, 옆집, 뒷집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거예요. 길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날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때에 맞춰서 성장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여서 나의 가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평생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 기간 광야에서만 딱 먹었고요, 나머지는 힘써 싸우고 농사짓고 애쓰고 노력할 땀을 흘려 소산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은혜요,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예요. 첫 발을 떼는데 어떻게 대단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우린 다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린 조금씩 성장하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책임도 갖게 되고요, 역할도 갖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요. 저는 오늘 이 직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다루길 원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직분의 피값이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피값은 내가 피를 흘려 애써가지고 얻어낸 값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피값은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한번 보세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얻은 대가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특히 악을 저지른 자가 받는 보응을 피값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얻어낸 대가가 바로 피값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의 피를 흘려 얻어낸 피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고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피를 흘려 받아낸 값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값으로 내가 얻어낸 거예요. 정확히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얻은 대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무고한 자를 죽이고 얻은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의 직분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사실은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고요, 우리가 평생을 갚고 갚아도 정말 한 방울의 피값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연의 역사가 아니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사건을,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라고 적혔냐면요, 사명이라고 적히고 직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값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책임져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이에요. 주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갚고자 애쓰고 노력하였더니 교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고요, 신앙과 믿음의 범주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주고요, 섬김의 자리를 주고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기회를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요, 아이들에게 직분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꼬마 아이들이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집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집사님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평생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한 분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 수백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평생 예배드리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집사님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냐? 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책임지는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다 그랬어요. 권사님들은 누구냐? 주로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에 대한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어머니가 된다고 설명해 줬어요. 시장에 가면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 예. 여러분,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머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이들 궁금해해서 장로님들은 이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보다는 훨씬 더 과격하고 격정적으로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집 팔아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에 정말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장로라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교회에 불이 나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장로님들은 목숨 걸고 불을 끈다. 그리고 옆에서 권사님들은 죽도록 기도한다. 이 두 가지를 딱 설명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직분은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 목숨 걸어서 교회를 지키는 거죠. 내 목숨 걸어서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해온 거고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희를 밤낮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많고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달려올 장로님들이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제발 교회만 나와라. 설명을 했죠. 우리 모든 광역교회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간증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집 팔아서 땅 팔아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목숨 걸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말이 다 우스워져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 받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 직분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에 두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요, 우리가 행정정리상 신임 직분자를 세우고요, 또 은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행정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임으로 직분자 받으시는 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 애쓰신 거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드려요. 하지만 제발 조기 은퇴하지 마세요. 조기 은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끝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은퇴하시면 직함이 바뀌는 거지 직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은퇴하면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왜? 저는 안수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움받고 하나님께 기도받고 안수받은 자들은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의 피값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직분에 충성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사람들은요, 이 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어요. 공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 생명을 주는 산돌, 모퉁이 돌로 세우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고요, 베드로는 그 거룩한 직분을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전달된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 광영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수많은 피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의 몫이죠. 무게입니다. 여러분, 제발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짐을 나누어 지시고요, 함께 책임지시기를 축복드려요. 그것이 직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책임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직분을 못 받거든요. 다 받았어요. 이미 32살 때 너무 빨리 다 받아버렸어요. 저는 한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세우셨고 오늘까지 이끄셨고, 나는 이것을 내 피값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 주님의 피값으로 받은 이 복음, 그 직분의 값을 정말 내가 내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 명예로운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칭호는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목숨과 같이 해야 되고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자라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바라고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이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을 향하여서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직분에 우리가 발탁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만인 제사장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만인 제사장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교리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그 인간의 중보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제사장이 고백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직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 내가 받은 직분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하여서 공동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중요성은요, 주인의식과 책임이에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안들을 다 같이 한 사람이 다 한 표를 가지고 있죠. 한 표를 가지고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찬반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고요, 그 결정에 모든 성도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공동회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만인 제사장론이 없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황이 있고 성인들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교황이 교황청에서 임명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회의를 앞두고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정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투표권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세례교인으로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투표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죠. 인간이니까요. 부족하니까요. 물론 이 민주주의의 방법 역시 온전히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한 표를 통하여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라는 고백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공동회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품고 투표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 함께 2022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광영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2011년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이지만 이것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샘솟아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샘솟아서 우리 광영교회를 차고 넘치고 문을 박차고 넘어가서 그 사랑이 이 광장동을 다 휩쓰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투표하셔야 돼요. 내가 한 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일의 더 위대한 광영교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서 투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작 나의 한 표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전하게 세우고 덕을 세우고 정말 더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리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그 귀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덕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가 끝나면요, 말이 많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덕을 세우고 정말로 소망함을 품고 투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어요. 그것을 위해 내 생각과 경험과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나는 미련하여 다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나의 표를 결정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광영교회 덕을 세우고요, 어린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해야 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들을 결정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투표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제 광역교회 온 지 2년 됐어요. 사실 사역의 횟수로는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농도와 그 강도로는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찐하고 이제 강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죠. 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막 묵상하면서 역설의 은혜를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의 그런 양에 따라서 중요성을 부여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성은 시간의 분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생존하셨죠. 그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죠. 그 3일간 죽음 가운데 계시며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시간의 양으로 따지면 30년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사역의 완성으로 보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의 기억에 남을, 평생의 내 마음에 간직될,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 지난 이 6개월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광양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이름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려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고 임박혀서 빠지지 않을 때 우린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고요, 교회를 미워할 수 없고요, 교회를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지난 그 6개월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가 되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공동회 끝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직분의 핏값을, 무게감을 기억하시고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을 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서는 방법입니다. 청빙과 2022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 주엔 또 수능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까? 공동을 위해서 꼭 나오시고요,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나무는 매듭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모든 일은 다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2021년을 매듭 짓는, 영적으로 매듭 짓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2022년에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옛사람의 악함을 모두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주의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있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의 악함을 모두 버리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신령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반과 마음을 싣고 아버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단하게 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단하기가 젖을 찾듯이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버지 하나님 맹수가 아버지 하나님 먹을 뼈를 계속 먹으라 묵상하며 아버지 다시 맛을 다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신령한 신령이었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과 같은 선생이요 아버지 거룩한 나라요 귀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세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관할교회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관할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빅박수를 이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아버지 합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의 직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행 가서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계속 살 수 없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게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영원히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가 그 기회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간구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주어 주시고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해방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막힌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갑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왜냐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과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 자녀들과 아버지 국내와 해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당이 자신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붙듯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날개 아래로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 가운데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장 가서 모두 후회 없이 잘 밝히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 드러내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수험생이 시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구독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몸상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운동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국내에 나가 있는 우리 적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국방의 문을 끝까지 하나님 맡겨진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의 아픔과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에서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들의 인간으로는 할 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 질병의 아픔과 아버지 또한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아버지 아픔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의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의 질병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연합선이 곳에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아버지 주님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믿음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찬양과 아버지 내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높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 가려 주대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마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명문 마무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이 하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마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남매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영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아 누구야.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건설과 사사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내리라.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보고하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신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저으며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모든 일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어요.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싸매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되어야 될 때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주여,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광영교회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싸매어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 정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광영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진행된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 평생토록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광영교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교회와 담임목사 정빙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박성이를 인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반석되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주님 인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성경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성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생수의 강이 어린 교회 방장동 가운데 아버지 흘러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강동지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일어나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아픔과 육체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하게 사탄의 힘들을 떼시는 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도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대학과 대화와 있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축복을 받아 아버지 거룩한 주장이 되는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 있는 아버지의 귀한 생을 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사회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륜과 도덕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때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이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겐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깨끗이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의 스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적으로 배워가는 이 땅을 아버지 주님께 하나씩 세워주시고 아버지 경제대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을 받는 나라에서 아버지 온전을 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은혜를 받는 나라에서 아버지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영심의 손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 가운데 아버지 영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자가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넘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심어주는 양심의 눈을 따라 아버지 얼마나 넘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질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맡겨진 천국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신음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읽고 아버지 묵상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급격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지며 아버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우상이 세워진 그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상을 찬양하는 그 음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되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두가 잘되고 내 이웃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한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